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수아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용서에 이르기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7장 끝부분을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장과 39장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 중에 중간에 갑자기 유다에 관한 이 38장의 이 내용은 좀 많이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주요한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특히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서열상으로는 넷째에 해당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는 지금 유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37장에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사라졌듯이 독자들에게도 잠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38장에서 유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한 일들을 서술하였는데 이 기록을 통해 요셉이 팔린 뒤 시간이 제법 많이 흐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요셉이 팔려간 그 사건 후를 의미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08세, 그리고 조부 이삭은 168세, 그리고 유다는 21세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 그곳, 아버지가 거주하는 그 땅에 거주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가나안적인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행위로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다가 그곳 사람과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유다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삶의 이유는 우리는 1절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함께 헤브론에 있었다면 비록 동생을 팔아버릴 정도로 악한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진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에 옆에서 충고도 해주고 붙들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유다는 최소한의 믿음은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이것은 세상을 이겨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젖는 것이 있습니다. 목장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문화에 젖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나안 사람들로 그렇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살았던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침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이 가나안의 여인을 보고 데리고 왔고 동침한 일이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의 외모만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형제를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 유다는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저 눈에 보기에 좋으면 데리고 와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어쩌다가 한번 오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한 청년이 여자친구와 동거한다는 말을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동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에게 할 만큼 죄에 무뎌지고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름 믿음을 지키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하는 말이,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거세다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잘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며 고백했던 청년이 믿지 않는 애인이 생겨버리니까 주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거대한 기도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야 그저 우리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그것이 소원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 너무나 보기에 좋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기에 우리 다음 세대의 힘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기도로 저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고 이 나라에도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이 유다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도 가나안에 살면서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는 가나안 사람 그 어머니 밑에서 아들들이 자랐으니 신앙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들을 유다의 아들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 젖어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면 얼마나 악했길래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이 죽자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형수에 들어가 씨가 있게 하라 합니다. 당시는 수혼제라고 하여서 한 형제가 자식이 없어 사망했을 경우에 고인의 가장 가까운 형제, 그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여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죽은 자의 아내에게도 재산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에게 아들이 있게 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원문을 보면 오난은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러한 행동은 이기적이었고 유다에게도 형수 다말에게도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2명이나 잃는 유다는 겁이 나서 다음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내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젖어 살던 유다와 유다의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처음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며 경건한 아내를 얻고 경건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일에 힘썼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효성의 가정들이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들과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은 비극적인 가문에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가문이 좀 거룩하고 괜찮은 그런 가문이라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을까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그런 훌륭하고 거룩한 가문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문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열정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유다와 죄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죄인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에 가득히 부어져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의 열정과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아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 흐르게 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강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영도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파수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주야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어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저들이 세상을 이기는 세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